그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반경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어떤 노 부부가 대화를 하던 중에 평생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가 죽기 전에 여행을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아내 되는 그 노부 할머니가 이제 남편이 물이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뜨러 밖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딱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죠.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사가 세계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티켓을 딱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질문을 합니다. 2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너무 나이가 많아서 세계 여행도 좀 젊었을 때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몸이 너무 노쇠하니까 힘들 것 같아서 좀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청년의 때로 딱 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러니까 어르신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몸이 젊잖아요. 이 누구랑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마누라는 어때요? 백발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에 이제 3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젊은 처자를,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저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은 게 아니고요. 방문을 열고 자기 원래 부인이 딱 들어왔는데 자기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늙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서 평생을 같이 함께 했던 그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세 가지 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허무하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장 이러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물질과 때로는 권력과 그런 명예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모으고 이렇게 투자해서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 시대의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의 많은 차이점이 또한 세대 차이라고 하면 세대 차이가 나타나지기도 합니다. 그러한들 삶 가운데서 과연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올바로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일으킨 역사적인 일들, 또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일들에 관해서 누가 시기한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 당파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누가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죽은 사람이 많이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접촉하니까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도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래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점차 부흥하고 날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기가 더 많이 번져 있었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같이 동참하고 그것에 좋은 일이다라고 해주어야 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자신들은 권위 있는 랍비들에게 배우고 공부하고 또한 직임을 받고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을 쓰고 또한 진리의 말을 이야기하고 앞뒤가 딱딱 맞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이면적인 모습들이 백성들의 눈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온갖 세속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아온 백성들은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의 말을 따르거나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정말 갑자기 갈릴리 어부가 나타나서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믿고 마음으로 존경을 보내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요,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역으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들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많이 배운 내가, 또한 제대로 코스를 밟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반성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권력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추된 권위를,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 자신들의 권위가 세워질까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점점 더 신뢰를 잃고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어떻게 해요? 옥에 분명히 가뒀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순간 이동시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제자장과 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옥에 있는 줄 알고 다시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가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어요. 옥문이 열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고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도 여전히 굳건히 잘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옥문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간 이동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자신의 말씀을 전파하게끔 성전으로 옮겨다 놓으셨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권력으로 다시 주저앉히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죠. 마치 이러한 사건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분노합니다. 자신이 예배드린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노했다 그러거든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 분노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벨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반성하고 다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자신들이 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왜 그랬을까 돌아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온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야 자신들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았어요? 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만 없으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 결국 내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살아온 걸어온 길들을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역으로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죠. 그러면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불의하고 부패한 모든 것까지 다 정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죠. 19절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합니다. 다시 가르치는 말씀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돌아볼 만 하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옥에 가두었는데 자신들이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번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또 한 걸음 또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오라고. 다시 21절 하반절에 보면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대요? 조용히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뭐라고요? 강제를 못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강제로 끌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강제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이나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봐요?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다. 이 두려움이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야 이들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또 계속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보인 행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고 바로는 멈춰야 됐음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미련을 못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가죠.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정권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은 이러한 보응을 하십니다. 깨달을 기회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들을 보내 길거리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하지만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강제로 데려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회에 데려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누구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죠. 근데 그 피의 공로를 누구에게요?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고자 함이래요?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종교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이단으로 몰았어요. 이단.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도를 전파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에게 협박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니면 예수를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이 너희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협박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에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의 말을 듣고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도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아요. 왜요? 어떤 것을 봤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증인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구차한 목숨에 구걸할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협박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구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그 최대한 목표로 삼아야 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본 것만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라는 건 그것은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증인은요, 보고 목격한 것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죠. 재판장이 묻는 대로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냐라고 물으면 예, 있었습니다. 보았냐 하면 예, 보았습니다. 들었냐 하면 들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또 무엇을 봤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와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을 또 받았습니까? 더해서 성령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육신의 세상에 바라보는 눈으로 더 이상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증인은요, 자신의 증언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마터가 되고 이 말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순교자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려면 증거의 사실과 진실성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증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삶을 무엇을 가지고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비방하고 기독교가 아무리 땅에 공두박질 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켜내려고요? 이 예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는요, 이 복음을, 말씀을 몸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순교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본, 우리의 삶을 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칭송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본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들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걸고 자신의 삶의 전체 모든 것을 내어 걸고